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시편 말씀은 아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쉽게, 하나님 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현실 속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악한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약한 사람은 억울하게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힘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은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기도인 겁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마침내 의롭게 다스리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라. 다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참 솔직한 기도이지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믿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빨리 그냥 어물거리고 넘어가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마음을 숨긴 채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시편에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가져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환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문과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한 길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분별하라. 2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의 모습을 길게 보여주시는데 악인은 교만합니다. 사람을 괴롭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신이 뭐 있냐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하는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 심판이 있지 않는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더 대담해지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죠. 말로 상처를 주고 힘으로 누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2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너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악인처럼은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하나님이 내 말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아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선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악인의 길, 악한 길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잊어버리니까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은혜이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억울한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약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12절부터 다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가난한 자들은 단지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억눌리고 짓눌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힘없고 억눌리고 짓눌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악인은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약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내가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딘 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풀려고 했던, 그렇게 버텼던 내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탄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요. 하나님이 대충 듣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떨리는 기도, 눈물 섞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며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고 위협하는 자들의 악을 멈추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받은 말씀 시편 10편은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상황과 현실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 섞인 탄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떨리는 기도, 눈물 섞인 기도,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삶의 순간을 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순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솔직히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스스로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그 질문과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매달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피게 하시고 교만한 길을 멀리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눌린 사람의 탄식, 힘없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왕근 집사님, 하나님 시술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그 회복의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지애 어린이 오늘 신장 검사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신장에 작은 상처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송선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이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